2장 12절 이는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일단 11절에 지금 이제 11절부터 29절까지가 조건 언약의 기준입니다. 그럼 조건 언약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뭔데 그거에 따라서 심판한단 말이냐? 이제 그런 거 이야기예요. 거기에 11절에 하나님의 의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어떤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자기네들의 선민 사상에 취해가지고 그걸 어떤 자기 민족에 관한 걸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겨우 지까지 것들 해가지고 하시겠어요? 전 인류적인 건데 하나님은 모형적으로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더니 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공치사나 해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껍죽대기나 하고 다른 민족들을 갖다 멸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지금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너희들만 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엔 껌둥이도 흰둥이도 다 누렁이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해가신 거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협소하고 그런 겁니까? 그래도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뭐 글로벌 시대니 뭐니 해가지고 뭐 이웃 나라가 되는 것이 실시간으로 중계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 세계 속에 갇히기를 좋아해요. 거기 유아적 특성입니다. 유아적 특성. 우리 아기들을 보게 되면 넓은 방에다가 노는데도 불구하고 뭐 고양이처럼 뭐 구덩이만 골라 들어가요. 뭐 자기 집처럼 해가지고 뭐 심지어 뭐 책으로도 쌓아놓고도 그 안에 들어가고 뭐 그걸 인류학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굴에 대한 뭐 추억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취업생활도 하던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아벨은 가인은 곡물 잡는 이 곡물을 통해 제사를 드릴 만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는데 무슨 동굴에서 수렵작업을 하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지네들 소설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손바닥의 반쪽 안에 옛날에도 우리가 손바닥만 하다 손바닥만 하게 되는데 남북으로 갈렸으니까 또 반토막만한 그런 건데 거기서 뭐 잘난 사람들끼리 네 당이니 내 당이니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걸 보면 참 웃겨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왜들 저러지?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면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장래에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오고 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거를 앞두고 표의식을 갖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명분으로 해가지고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 뭔가 자기네들을 이제 뭐 이렇게 좀 설명 갖다 해야 되고 자기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런 것들 같은데 뭐 세상 일로 본다고 하면 일은 되도록 해야지. 싸움 말고 흥정은 부치랬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러니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꽉 취해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취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야 참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손바닥보다 더 적어요. 더 적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네들이 잘났대. 그리고 뭐 바리새파니 사두개파니 뭐 에세네파니 해가지고 편을 짜고 뭐 당을 짓고 그래가지고 진리를 논하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 전 우주적으로 설명이 돼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그걸 지네들이 아는 돌대가리 그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고급진 이야기로 표현을 딱 하기를 뭐라냐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외모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육적 개념 속에 사람들이 있었을 때의 한계예요. 이게 한계. 우리가 이제 영적 개념으로만 오게 되면 그래도 육적 개념을 뛰어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영적 개념의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도 지금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또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는 일을 해다 금하고 라고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함으로 해서 이 신령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녀의 구조로 만들어 놔가지고 또 거기다 끌고 들어가요. 여기서 소갈딱지 없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틀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갖다 했는데 뭐 맞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말씀이 구약 성경의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게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힌트까지 줬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게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를 깨닫게 하는 이로구나 라고 해서 이걸 확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속해져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지. 지가 주장이 되어져가지고 예수님 필요 없어 해가지고 지가 왕으로 서고 그러면 이게 교회꼴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시대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그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어떤 그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현장이니까 그를 역사적 해석으로 갖다 했을 적에는 맞아요. 그 얘기가 여자들을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때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남존 여비의 사상이 너무나 심각했던 때 아닙니까? 거기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거를 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걸 해석을 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까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예를 갖다 들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 기록된 지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의 예를 가지고 이해를 다 하니까 이건 사람의 예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데서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신학적 해석까지 오지는 않게 되면 엉뚱한데 발목이 잡혀가지고 고집을 씌우고 그러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고집을 세운다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근데 자전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외모로 취하지 않으면 아니 조건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하니까 12절로 16절까지 언약의 기준이 유대인은 율법이고 이방인은 양심의 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만 기준이라고 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럼 자기네들도 12대손까지 올라가는데 아담이 그렇다고 한다면 전 인류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기준을 통해 법을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아담에게 율법을 갖다 했어요. 근데 이 법을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이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라. 자기네들은 저 법을 지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네들이 절대악 속에 상대적인 어떤 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또는 법을 해석을 하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했다 하고 그리고 그걸 이룬다고 그러니까 저 입법대로 하나님이 이걸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야 안 되겠다. 내가 저 했던 법을
이 인간들은 이 첫째 아담은 흙으로 만드는 인간이 내가 도저히 내가 말한 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 어떡하냐? 내가 이미 창세 전에 우리 성자 하나님 안에서 다 예정한 사람들이 그 선택하기로 구원하기로 한 사람이 있으니 가가지고 대속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 법을 따라가지고 심판을 갖다 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분이 와가지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지를 말어. 난 온전하게 오는 거야. 라고까지 선언을 갖다 했잖아요. 그러면 얼큰만이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못 버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데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입법에 속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사법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해서 또는 그 성전 부활로 부활해야 될 성전으로 또는 성천해야 될 제사장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행법을 이루신 분이 이분이 그냥 이분이 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을 갖다 이루었으니까 이 법을 이루는 것까지는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거는 사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법이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이제 행법을 갖다 한 거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이고 라고 하는 사법을 하게 되어지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와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또 이거를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걸 잘 설명으로 해가지고 택자와 불택자를 구분하시는 심판하는 역사를 지금 주님께서 하신다. 근데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이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민의식에 취해져 있는가 본데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이 있는 그 율법으로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저 아담에게 첫째 줬던 양대 언약 소위 지금 우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이 그 기록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덕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실체적으로 해가지고는 에덴 동산에다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의 일들 그러니까 이걸 다 망하게 하실 때 하나님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내쫓으셔가지고 결국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통해 가지고 택자와 불택자를 구분하신 심판을 다 보여주잖아요. 이 심판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심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율법을 주어가지고 이걸 모형적으로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이제 이 예표적으로 우리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 우리 그 에덴에서 했던 약속을 노아의 심판으로 통해서 이제 완성하는 것까지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실체적인 것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한테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래서 도덕법을 이야기했다 했더니 아니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도덕법을 왜 말했다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양심법은 뭐예요? 그 양심법이 그 도덕법이니까 꼭 단어를 같은 단어를 써야 되나요? 그 신학자들이 저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도덕법을 이 문화명령까지 끌고 온 거예요. 아담한테는 그러면 법의 기준을 뭘 줬을까?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는 거 또는 또 거기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생명과를 따먹지 않고 따먹으라고 하는 건 따먹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건 따먹고 따먹으라고 하는 건 따먹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것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로마서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어지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법만 가지고 하게 되면 아담 한 사람에 대한 법에 대한 근거는 되겠죠. 그러나 전 인류에게 이 법이 적용이 되려고 한다면 인류의 대표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문화명령이라고 하고 우리는 양대 언약이라고 그걸 이야기를 했다.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율법 가지고 있다고 율법이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보다 훨씬 조상들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인류들도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이 없는 사람들은 법이 없는 걸로 해서 심판을 갖다 할 거야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위 구원파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되어진대 라가지고 마치 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그거를 이분법으로 또 나눠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게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 이게 전인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가 구원을 시켜 하시는 거지. 무슨 믿음으로 해가지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해석을 우리의 구원을 안 시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다 하는 거지. 또 이제 여기서 여자들하고 남자의 그 예를 들게 되면 남자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제 어쩌고 여자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어 놓고 뭘 부분으로 이성이냐 감성이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구분하다 해가지고 은사를 주시겠어요. 구원이라고는 전인적으로 구원이 돼야 된다.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이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근본적으로 실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논리를 봤을 때 여기서 율법을 듣는 자는 누구였어요? 아담이죠. 하나님과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죠. 근데 에덴 동산 끌어다 놨더니 그걸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고 말잖아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면 얻겠다.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법을 행하는 자, 행법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으로만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적인 기준이 있어요. 거의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선악을 가지고 났다고 하는 도덕법이란 말이에요. 도덕법.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도덕법이에요. 이제 이건. 그러니까 율법도 자기네들 기준으로 절대 약속에서 해석을 한 율법이고 양심법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악속에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기준을 가지고 양심을 갖다 만들어 놓은 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것이 고발을 갖다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나를 고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법을 주셨을 적에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의 기준을 저 이법으로 끌고 가야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법을 주신 거로구나. 우리 아담도 저걸 에덴 동산 내쫓긴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갖다 세웠을 적에는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로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는지 자기 양심의 법을 지킨다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도 그걸 갖다가 못 이루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한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안에 가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맥락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가 없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네. 죄의 종로로 타고 죄가 죽어져 있는 인간이네. 그래서 만물의 찢기와 같은 인간이네. 라고 하는 자기 주제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자기 주제를 파악을 갖다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조상들은 뭔가 잘못 알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 시대에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고 또 양심의 법을 따라가지고 의를 행한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한테는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자기가. 그런데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뭐 죽음을 생명을 내대고 증거했던 그런 그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까 요거는 지금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12절 13절로 연결된 이야기예요. 심판을 갖다 하는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심판을 받는 일들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하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아주 대놓고 일을 갖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숨겨놓으셨어요. 이게 숨겨놓았던 비밀이 때가 되니까 드러났는데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드러났으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선포가 되어질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이 율법이라든지 너희들이 말하는 소위 양심법이라든지 이게 뭔지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했다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믿는 자,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될 것이다. 그런 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입법을 행하는 자라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입법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하다 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17절로부터 24절 보시게 되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됨을 고발을 했다 해요.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그러니까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제사장들이니 율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거들먹거렸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무슨 일이죠. 그러나 지네들이 잘났다고 생각이 드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성경대로 하는 것 같아요.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내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이루어질 건데 구약 성경에 언약한 여러 숨겨놓은 방식으로 해서 메시아를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예수님 오셨을 때의 사내들이 있는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지직을 그들은 이제 그 율법사들이 성경을 해석을 갖다 하는 일로 해가지고 모든 성경을 해석을 갖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제사직을 갖다 맡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제사직을 이룰 수 있는데 예수님을 예표를 갖다 했던 모형인 걸 가지고 이 제사를 갖다 드리면서 그리고 거기서 모든 유대인들을 장악하려고 했던 이런 자들이 이때의 제사장 그룹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때 뭐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제사장 족속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왕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로 제도를 세워가지고 했지만 여기서 사내들이네, 율법사, 사두개파, 장로 이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보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흉내를 지네들이 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삼직을 가지고 이분이 이루셔야 될 뿐인데 그걸 보여줬던 모형적인 그림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파당을 짓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예를 만들고 그리고는 엉뚱한 짓을 해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거다 이게. 스스로 믿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너희들한테 인정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스스로 믿고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를 불렀을 적엔 친히 세우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사도들하고 이 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친히 세우는 자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믿는 자 이런 자들하고 이제 그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선생이라고 믿어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럼 왜 그걸 스스로는 그대로 따르지 않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럴 거야. 야 우리가 뭘 도둑질했냐?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한테 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졌다. 그러면 너희들이 쓰는 거 다 도둑질이야 이 도둑놈들아. 예수님이 정죄했던 사건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그게 자기네들 법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법으로 전부 번역을 갖다 해놔가지고는 그걸 행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이 회칠한 무덤이야라고 해가지고 저주를 갖다 내리시는 거예요. 예,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이제 예를 들어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다 했어요. 야, 무슨 소리를 갖다 해? 우리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간음을 갖다 해? 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죠. 정말 거룩한 자들인 줄 알았죠. 그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전문 영역에서 젊은 사람들 후배를 양성하고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이 처죽일 놈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부. 늑대이 틀 수 있어. 얼굴을 가장을 한 도둑놈들이었잖아요, 도둑놈들. 그게 지금 이게 노출되었듯이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려하지 말라는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이 음식만 품어도 너 가늠한 거야. 나가 다 정죄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내가 언제 가늠을 갖다 해?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해서 눈을 감고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 눈을 감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모르나? 그 머리통 속으로 해가지고 그 생각이 늘 있는데, 이게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줬는데, 그걸 자기가 한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때, 나름대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하여 취하는 모든 것들이 신전 물건을 지금 도둑질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탐심을 품고 욕심을 잔뜩 품고 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야 이놈들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목을 쥐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저기 이제 일에 관계되어진 사람들 하더니 친척으로 조여오더니 이제는 직속 아들 사위까지 목절로 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몸통 바로 가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따라가지고 구원을 받고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 성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일이 없죠.
지금 상황이 예수님 오셨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증거했을 때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할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존재들이야, 너희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갖다 하고 나만을 의지해야 돼, 나를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것이야, 내 안에 있어야 너희들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건만 지금도 지네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복음을 위해 가지고 뭘 헌대는 둥, 그 다음에 뭐 예수님 오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가지고 성전을 갖다 지게 되면 제3의 성전을 시키게 되면 예수님 오시는 날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한테서 지네들이 한다고 그게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재미난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뭐라면 임계 기도의 뭐 임계치의 원리라든가 이렇게 해놨어요. 특강까지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본창하고 그런다는데, 물이 100도가 넘어야 끓듯이 기도도 뭐가 임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3시간이라는 거예요. 3시간. 2시간 오는 사람이 3시간까지 늘리라는 거예요. 이걸 3시간까지 늘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고맙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네들이 기도 3시간 한다고 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뀝니까? 그게 뭘 모르는 거예요. 전부 기능적으로 해석을 갖다 하는 이런 그 인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만 이게 무식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을 벌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뭐예요? 같은 원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뭔가 기능적으로 성공만 하면 되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만 전파가 되어지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방해가 된다고, 방해가 된다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욕먹어 이놈들아, 그런 이야기예요. 왜? 아니 당연하죠. 자신이 나가지고 땡깡 부리고 술 처먹고 그렇게 남동을 갖다 부리게 되면 저 네 집 자식이야 라고 해야 당장 그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저는 후회 자식 봤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욕을 갖다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머리에 대는 우리 주님께 다 하시는 거예요. 라고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자랑으로 안 돼요. 자랑을 하면 욕을 먹어야지. 제가 지가 살아서 저렇게 했대. 그래? 그럼 예수님은 왜 왔대? 괜히 왔다 갔나 보지 뭐. 예수님이 욕보이는 일이라니까요. 그럼 철저하게 낮아질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져야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바보 같은데, 그런데도 저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살아가네. 나도 저렇게 좀 이런 각박한 세상에 저렇게 순진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해가지고 무슨 덕을 세울 수가 있을까 안 됐어요. 사랑은 그냥 자기는 소원에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뭐 일을 박박 쓰고 싸움을 갖다가 대벼드니까 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라고 무슨 사랑을 합니까? 사랑을 하겠니? 안 되는 인간들이야. 인간들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문에 가능하다. 너 죽어 그러면 네 주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인처럼 바보라고 그랬지. 바보.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할까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 그렇게 귀하게 여길까요? 너무 순전한 거예요. 어린아이같이요. 세상 사람은 다 귀하게 여겨요. 살았을 적에는 뭐 무지렁이 같은 치부를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행했던 그런 그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야, 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갖다 지금도 그 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세 좀 높게 잘 나갔던 시인들은 이런 처죽일 놈들이 있나. 세상과 영달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우리는 세상에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거를 인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제게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냥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게 되면 저를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저는 갈 뿐이에요. 주님 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근데 이 인간도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만 나한테 어떤 인격적 무슨 공격이 오게 되면
파르르 떨고 대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아직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살았다는 이야기. 거기서 아 그래요. 저는 바보예요. 당신은 바보예요? 그러면 예 저는 바보예요. 정신이 병신이에요? 예 저는 병신이에요. 그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주장하지 않을 정도면. 내가 살았다면 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에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이 환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멀쩡한데 세상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들 어때요? 나를 조롱하는데 내가 예수님 지체인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걸 뭘 내가 나서가지고 심판 노릇을 하고 그래요. 이것이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다. 예,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이 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그 일은 철저하게 우리가 죽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절서부터 29절까지 율법적인 표면적 기준과 하나님의 의에 의한 내면적 기준을 이제 구분했다 해요. 예, 눈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감춰져 있는 걸 못 보는 율법주의자들과 그다음 하나님께서 비밀의 그 눈에 할례를 주시고 마음에 할례를 주어가지고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자들 그런 이제 나눠서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사람들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할례는. 근데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이런 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잖아요. 아까 지적한 것처럼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자랑을 하니까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 우리가 할례와 율법 우리가 이제 이걸 뭐 6월절이라고 하는 그거로부터 출발점을 놨으니까 할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속했다고는 소속의 문제 아니에요. 내 머리가 누구냐, 내 뿌리가 어디냐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절 그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부터 피난 나오는 하나님이 구원을 갖다 했던 예수 그때 피값으로 구원을 갖다 해냈던 그 이야기를 설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우리 이제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그 율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행법을 갖다 믿는 그 자가 됐다고 한다면 할례를 그 사람들이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유대인들 정죄했던 것처럼 그들이 지금 그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어떤 그 조문 그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걸 육체적인 육적 계시의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가지고 요거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너희들 복음을 깨달는 게 못 돼. 그 내면적이 뭐냐? 영적으로 해가지고 설명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신학적인 해석이 뭐냐?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지. 육적인 걸로 가지고 너희들이 설명을 하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신령한 유대인들, 신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참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그래서 이 이면적인 사람들을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어 있는 사람들, 신령한 세계를 눈을 할례를 받아 보게 되어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신령한 그런 세계를 알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만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조건 언약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그것이 철저하게 형식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면적인 것에 있다. 그냥 문자적 역사적 해석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이런 신령한 해석에까지 가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의미 중심적으로 이걸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냥 육체적인 유대인들처럼 그냥 그런 자들의 형식적인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게 되어진다. 우리는 예수 그들 믿음으로 해서 형식적인 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로부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박질 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그것이 살아있어가지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도 해가신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아마 조건 언약의 가입의 문제라든지 또는 조건 언약의 개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아마 3장에 가게 되면 조건 언약의 구분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들이 설명했던 모형적인 그 조건 언약과 실체적인 조건 언약으로 확대해가지고 해석을 할 해요. 우리는 연역적으로 해가지고 실체적인 그런 언약으로 해가지고 실체적인 모형 언약을 이렇게 앞서부터 설명을 해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앞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다 해놓고는 이 뒤에 실체적인 거와 모형적인 언약에 대한 구분을 더 허물해가지고 대비를 다 시켜주신다. 아마 다음 시간이면 우리들이 한 이야기하고 일체되어진 그런 그 표현으로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